연합의 신비, 연합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지가 인도네시아에 있죠. 인도네시아에 가면 우리 선교지는 술라웨시에 있습니다만 여러 섬들이 있고 그 섬 중에 수마트라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꽌딴이라는 지역에 가면 지난 400년 동안 계속해온 축제 아니면 경기가 있다고 그래요. 연초에 그게 화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이 장면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 소년이 참가한 경기는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꽌탄에서 무려 4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 축제 파쿠 잘루르입니다. 축제 당일이면 화려하게 색칠된 거대한 배들이 강 위를 가르며 질주하는데요. 배 한 척에는 50명이 넘는 노잡이와 지휘관 방향을 잡는 키잡이, 그리고 맨 앞엔 무려 춤을 추는 소년 오라보이가 탑니다. 이 소년은 단순한 퍼포먼서가 아닌데요. 모든 시선을 끌고 축제의 리듬과 분위기를 책임지는 이 문화의 상징입니다.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 이게 뭐냐 그러시겠는데, 이 꼬맹이가 앞에서 나이가 어린 것 같죠? 딱 봐도요. 굉장히 어려 보이는 이 아이가 앞에서 이렇게 하나요? 나중에 가면 막 이러기도 하고요. 그 리듬에 맞춰서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우셨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보겠습니까? 그 긴 배가 말이에요. 장정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막 각축전을 벌이는데 이 아이가 배에 타서 배마다 탔어요. 막 그렇게 해서 함께 막 열심을 다해서 가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연합입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팔다리를 떼어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팔을 집에다 두고 다니신 분 계십니까? 그 무거워도 항상 들고 다닙니다.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피아노를 치고 현을 이렇게 이제 연주하셨는데, 피아노에 보면은 흰색, 검은색이 있습니다. 난 흰색이 좋아. 그래서 흰색만 치면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검은색이 싫어도 거기서 나는 소리가 좋으니까. 난 도만 좋아. 맨날 도만 땡땡땡 치고 있으면 그게 연주가 되겠습니까? 싫어도 검은 것만도 치고 흰 것만도 치는 거, 이게 연합입니다. 성경은 연합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할 수 있겠는가? 어찌 빛과 소금이 의와 불의가 같이 연합할 수 있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압이 연합할 수 있겠느냐? 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합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연합하지 않되, 연합해야 할 것은 연합하라고. 그래서 이 연합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실행해야 될 항목입니다. 어디에는 연합이 필요 없고, 어디에는 연합을 해야 되고, 어디는 연합하지 않아야 되고, 반드시 안 해야 되고, 여기 반드시 연합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연합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제가 한두 군데 보여드리도록 하죠. 먼저 창세기 2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좀 아시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난 저 대목이 참 좀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 여자를 그냥 만드시지 왜 처음에는 남자만 만드셨다가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를 하셨냐?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네. 하나님도 실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완성하신 것으로 보아 하나님도 실수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연합하고 계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연합하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연합을 가르쳐 주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남자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봐라, 함께 연합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보내주신 하와, 즉 배우자, 즉 우리의 동반자, 우리의 동역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부부라는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라 말씀하신 거죠. 또 시편 133편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말씀하십니다. 형제라는 말은 피를 나눈 어떤 가족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또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직접적으로 이것은 연합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까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쓴 것 같지요? 그런데 32절부터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연합의 비밀이 크도다. 이 신비로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도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연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은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연합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연합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합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스가랴라는 예언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안 보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아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11장 정도에 가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셔서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 막대기 2개,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막대기. 이 막대기에 주님께서 글을 쓰셔요. 뭐라고 쓰냐면 하나에다가는 은총이라고 쓰십니다. 은총이라는 글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도 쓴 거예요. 네. 원래는 히브리어로 썼겠죠. 자, 두 번째는 연합이라는 글을 쓰시는 막대기를 가져오신 거예요. 원래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2개의 막대기를 늘 두고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막대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들을 잘 치시는 거잖아요. 또 지팡이는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또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양을 끌어당긴다든지 또 수풀을 헤친다든지 할 때,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개의 막대기가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2개의 막대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2를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하나님께서 양떼를 먹이는데 2 막대기를 가지고 오셨다. 그런데 은총과 연합이라고 쓰여졌다. 그런데 그 양떼들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잡혀 죽을 가련한 양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잡혀 죽을 가련한 양. 이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잡혀 죽을 가련한 양. 여러분 기분 나쁘실 겁니다. 그런데 잡혀 죽을 가련한 양이라고 하는 그 양의 운명처럼 우리 인간들도 그냥 놔두면 잡혀 죽을 가련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는 건 맞는데,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안 믿으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있으면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안 믿으니까 이놈 괘씸하다고 지옥에 쳐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양들처럼 잡혀 죽을 가련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는데 이 세상에 새 목자가, 그 스가랴 11장에 보면 새 목자가 등장하는데 거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으면 죽는 대로,
망하면 망하는 대로 너희들끼리 서로 먹고 물어뜯는 대로 난 그대로 놔두겠다는 거죠. 놔두시면 지옥이에요. 그냥 놔두시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대로 지옥 가는 겁니다. 일단 땅에 묻히죠. 여러분, 영혼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영혼은 결국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렇게 되지 않도록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저들의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은총이란 막대기를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언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 부러뜨리셔서 없던 걸로 하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죄 방치하셔서 지옥으로 가든 말든 놔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주님께서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꺾으려 함이었더라. 언약만 끄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그 형제지간에 서로 싸우고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연합의 막대기도 부러뜨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었다는 죄를 가만히 보면은 언약을 어긴 것이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끊으신다고 하면, 놔두신다고 하면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로 가봅니다. 6장 3절에서 4절 말씀 상반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 보니까 죽으심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세례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그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합하여진다, 이런 말씀인데 그거에는 바로 죽으심과 합하는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내용에는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음악적인 어떤 감각이 있어도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악보나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악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사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야 아실지 모르지만 세상은 모를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종교가 그렇고 모든 생활이 그렇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을 어디다 담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예식에다가 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물속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잠시라도 들어가셔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었다, 주님이 죽으심과 내가 합하여졌다, 이런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표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설명 들어갑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왜 기도하십니까? 감사하니까. 그죠? 너무 고마우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의붓자식이냐? 맨날 밥 먹을 때마다 고맙다 그러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은 기분 좋겠냐고 막 말하면, 그래도 그렇죠. 우리는 가끔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밥이 고프고 또 급한 마음에 막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그 그러면서 야단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잖아요. 그 감사를 어디다 담아요?
기도라는 형식에 담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어떻게 할 건데요? 뭐 고시래 하면서 여러분 뭐 음식을 던져버릴 거예요? 옛날에 그리스도를 모르던 우리 조상들은 그래도 뭔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나? 또 어떻게 나만 먹을 수 있나? 그러면서 던져가지고 뭐 누구라도 먹으라고 그랬대는데, 여러분 그 양심이 성경에 돌아가서 보면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담는 그릇, 이것이 바로 형식, 예식, 예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형식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28절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여기에서도 연합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같은 교복을 입은 겁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고등학교에 입학하였느니라. 하나가 되었다. 교복을 입으면 저 친구가 부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나팔바지 막 입고 이렇게 변형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한 옷을 입으면 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죠. 그 옷을 같이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형제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통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연합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너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내가 화낼 거야? 이게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천국 보내시려는 마음밖에는 없으신 거예요. 주님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우리 죄.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지금 살아있든지 나중에 죽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은 사람들인데 주님 살려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더더욱이 지금부터 읽어드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질까봐 사실 조금은 걱정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몸이 어떻게 하나가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한 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다는 거랑 같은 원리죠. 영혼이 서로 교차된다는 거겠죠.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영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연합이 없으면, 한 영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좋습니다. 12절 좀 전에 안 보여드린 거,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했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 그랬죠.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마시면. 성령을 마시는 자,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주의 죽으심에 함께 연합되어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 왜요?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그 언약, 즉 은총, 또 연합,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죽으신 그 사실이, 그 역사가 오늘 우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은요, 우리가 믿음의 표출이지만 또 동시에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도 되고요.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 말씀만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함께 연합으로 가는 것,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살리심의 연합이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에는 그리스도의 살리심에 연합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셨냐라고 한 이야기처럼 이 마태복음에 가도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닌가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배운 바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했어요. 그럼 죄가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오해받기 딱 좋잖아요. 왜 남자만 지우고 여자는 나중에 지각으로 지으십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죄 있는데 없는 것처럼 감춘 거 아니냐고. 요한복음에 보라고. 거기에는 세례가 나오지 않는다고.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3장에 가보십시오. 16절, 13절,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하라고 했더니 이제 하는데 왜 하느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잠깐만 해석하면 의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 끊어진 줄을 연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죽으심의 연합, 또 주의 살리심에 함께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도 죽었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살리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심으로 부활하신 그 내용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도 또한 세례입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세례. 천주교든 개신교든 공통된 예식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침례, 세례입니다. 개신교는 두 가지를 지킵니다. 성찬과 세례.
천주교는 한 7가지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식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2가지를 열심히 지키는가? 다른 교회도 다 지키는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례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6장 5절 다음에 있는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연합했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거고, 연합하시려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도 죽으신 거고, 그전에는 세례도 받으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죄가 우리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냥 우리 끌고 다녔습니다. 먹어 그럼 먹고, 마셔 그럼 마시고, 해 그러면 하고, 내놔 그러면 주고,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하면서도 그냥 힘들지만 뭐 어떻게, 내가 종인데, 그냥 어둠의 종, 죄의 종으로 늘 질질질 끌려 다녔습니다. 술을 제가 안 마셔봤지만 가만히 관찰해 보면 처음에는 딱 마시면서 다들 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뭐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그 뒤에 가보세요. 다들 울고 앉아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술에게 모든 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짓지 않는 것을 나중에는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종처럼 죄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 지금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야, 너 나랑 상관없잖아, 왜 자꾸 나한테 시키냐고 저항할 수 있는 겁니다. 반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이면 반항도 못하고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종이 아닌데 뭐라고 그랬어 지금? 한번 따져보기도 하고, 싫어, 안 해. 내가 못하러 네 말을 들어. 그러면서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어요. 그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부활에 연합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쩌다 또 실패해서 또 끌려가고, 또 옛날 생각 나가지고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또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나와서, 너 나랑 상관없잖아, 끊어, 연락하지 마, 다시는 나한테 뭐라 하지 마, 그러면서 또 다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 부활의 연합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시키는 것이 참 중요해서 한 가지 개념을 더 설명합니다.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경기가 하나 있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들 관심 없으시군요. 네, 주일날 아침에는 오직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근데 저도 우연히 알았어요. 우연히 알았는데 오늘 아침 6시에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싸웠습니다. 뭐로 싸웠어요? 축구로 싸웠어요. 놀라지 마세요. 축구로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손흥민이가 한 골 넣었어요. 요즘에 미국으로 이적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필요한데 한 골 넣었어요. 뭐 또 이동명인가 하는 그 친구도 하나 또 넣었어요. 아,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손흥민 팬이라서? 아니요. 거기 제 가족이 있어서?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미국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하고 해서 이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런데 축구는 이기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좋은 거예요. 대표성이에요. 그런데 이 대표성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에도 있습니다. 자,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계속 이어져 가더라. 대표성입니다. 굳이 원죄라는 골치 아픈 신학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대표성만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사망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대표성으로 사망이 이루어졌다면 한 사람의 대표성으로 또한 생명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한 분, 참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와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연합된 모든 사람에게 삶을, 생명을 주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주의 살리심과 연합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힘든 과정은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샘솟듯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합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보다 중요한 게 과연 성경에 또 무엇이 있을까? 사랑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연합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4장 15절에서 16절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연합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머리 되려 하지 마세요.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하시는 대로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맨날 꼴등칸에 있다고. 기차 꼴등칸 아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목적지엔 같이 가는 겁니다. 꼴등칸이라도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뒤로 돌아가. 꼴등?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은요, 순종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그 연합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하게 될 성만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합이에요. 이것도 연합이에요.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라는 말, 아니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마시는 이 잔에 들어있는 그 물질이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또 우리가 먹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서 내 안에 오신 것처럼, 성령님을 마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내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연합입니다. 이 놀라운 연합의 신비를 항상 누리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꽌탄에서 있었던 그 어린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역할이 뭐라고요? 오라보이래요. 오라보이. 이거요. 얘네들이 무겁다고 내리라고 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야, 너 그 앞에서 박자를 못 맞추겠어. 안 보여. 내려.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 보세요. 개 때문에 축제가 400년 동안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 귀찮아. 필요 없어. 앞에 가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소중해요. 저는 그 기관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느 기관이든. 그 성도들. 우리는 다 같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게 바로 연합되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런 증거를 못 느낀다면 우리는 연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 연합의 신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고 은총과 연합의 두 막대기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